오늘은 야고보서 4장이죠. 네, 4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교리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말씀은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생활에 필요한 꼭 필수 불가결하게 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행동들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4장에서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오늘 찬송가 390장을 우리가 불렀죠.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렇죠. 예수가 거느리시는 그러한 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의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예수 믿는 그 도리거든요. 근데 그 도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믿게 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그 지체가 될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 지체가 될 만한 그러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인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건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체가 된 이후에는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지체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 우리가 목숨을 갖고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악한 세상하고 불의의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권을 잡고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 강력한 권세는 사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과 그 마귀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피조물들을 되도록이면은 마귀의 권세 아래 두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목표겠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왕은 마귀니까 왕이 자기의 신하들을 이 세상 사람들로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한 권세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귀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귀들과 그러한 세력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얘기는 마귀하고 동떨어진 별개의 삶을 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국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마귀하고 끝까지 대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항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대항을 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첫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사람으로서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대로 살아가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살면서 여러 가지 경우, 여러 가지 닥치는 모든 일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가 거느리시네. 여기서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도 언제 완전히 이기셨냐면은 이 땅에 있을 적에 완전히 이기시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이기신 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돌아가셨을 적에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 죄라고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죄는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가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죄예요. 근데 그 죄를 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죄를 짓는 순간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굴러 떨어지면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인간은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죽던 뭐였든 죽던 근본 원인은 죄예요. 그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부른 그 찬송가 4절에 보면 이 세상 이별할 때 마귀의 권세이긴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가 딱 이기는 순간이 있어요. 그 마귀한테 짓눌리고 마귀한테 어떻게 살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다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죽는 순간에 마귀를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귀를 이길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죄인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 사망 가운데 집어넣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망을 이기고 다시 승리해서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권투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옛날에 홍수환하고 카라스키안가 뭐하고 막 싸웠는데 7.8개 알죠? 홍수환 7번 떨어졌어요. 때려가지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카라스키아가 쓰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죄 가운데 유혹에 빠져서 쓰러지고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마지막 순간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죽음을 이기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 이별할 적에 어떻게 마귀의 권세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자,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네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라고 하는 거. 마귀의 권세를 이 땅에서도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이 땅에서 이기지 못해도 걱정할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 여러분은 이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지. 빨리 이기게.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해요?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거. 뭘 죽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큰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자, 4장 1절부터 할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욕이라는 얘기는 마음의 욕심을 갖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정욕은 lust, L-U-S-T, lust라고 쓰고 있어요. lust가 정욕인데 정욕의 원뜻은 좋은 겁니다. 자기가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을 lust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정욕이라고 쓰는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으셨지만은 바로 타락을 합니다. 죄가 바로 들어오면서 사람이 타락하면서 이 정욕이라는 게 나쁜 데 쓰기 시작됐어요. 바라는 것들이 전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건 진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옆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뭔가를 갖다가 간구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너무 좋은 거죠. 그 다 러스트인데 인간의 타락에 따라서 그 러스트도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쪽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들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정욕하면 그렇게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렇게 변질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신약성경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육체의 소욕, 그것을 러스트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갈망하는 것, 육체가 갈망하는 것, 육체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 보고 만지고 느껴지는 것, 이 세상 살면서 이 육신이 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 성령을 거스린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슬릴 일이 없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변질이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소욕 자체가 이기심으로 바뀐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은 기준이 자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죄가 들어오면서 욕심이 생기면서 나를 첫 번째로 놓는 거예요. 그게 이 정욕의 첫 번째 악한 일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누가요? 첫 번째 인간이 그렇게 했어요. 그 인간 전에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룹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 천사도 있고 그룹도 있어요. 천사와 그룹은 틀려요. 그룹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조하는 그것을 루시퍼라고 하죠. 이름은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는 자기의 이기심을 통해서 교만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악한 정욕으로 인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 피조물의 반역이에요. 두 번째 반역은 인간이에요. 인간 중에 우리 조상이 어떻게 됐어요? 그 낙원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 마음의 근본은 뭐예요? 자기 이기심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먼저 앞에다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 과일을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둘 다 타락의 길로 걸어갔는데 마귀나 사람이나 똑같은 그러한 이기심을 갖고 교만함을 갖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위에 두면서 이 모든 일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타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봅시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요. 살인을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거 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했으니까 뭔가 욕심을 내고 뭘 해도 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는 얘기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기 때문이요라고 얘기하는데 기도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복권 하나 사고 하나님 이 복권 당첨되게 해서 이번에 40억이라는데 하나님 당첨되면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제가 받을게요. 하게 해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예전에 우리 삼촌이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할머니니까 권사님이니까 맨날 우리 삼촌이 대학생쯤 된 것 같아요. 뭘 사갖고 와서 그걸 막 할머니한테 주면서 기도를 강요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막 할머니가 해주셨겠어요? 안 해주셨겠어요? 해주세요. 아들이 자꾸 오라고 그러니까.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죠. 아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엄마는 뭐 영빨이 없네, 기도빨이 없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하고 정욕으로 하고 뭐 한다는 것 자체는 기도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로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기도 자체는 그건 기도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자체는 기도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기도를 막 저놈이 나쁜 놈이니까 저놈을 막 어떻게 해주세요. 막 뭐 해주세요. 들어주시겠어요?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거꾸로 막 기도를 하면서 저놈을 죽여주세요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한 걸 갖다가 거꾸로 하면서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듣겠냔 말이에요. 안 듣죠.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돼서 야 이제 아들이 라이센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차를 사달라고 그래. 차를 사달라고 그러면 그 사주겠어요? 안 사주잖아요. 그런 얘기는 들어요? 듣지도 않잖아요. 쓸데없는 소리야. 저로 가 있어라. 그래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한단 말이야. 어머니 사주세요. 뭐 계속 쫓아다닌단 말이야. 15살 된 애가 어머니 차 사주세요. 어떻게 되겠어? 차를 사주면 되겠어? 애를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기도 들으시지 않으세요? 이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뜻 안에서, 뜻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라면 야 하나님 뜻을 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상대편을 구할 적에 젊은 사람들 특히 결혼 상대가 얼마나 많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남자들, 여자들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은 상대들이 있어? 그러면 그 상대들 중에서 누구를 구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셔 하나 딱 걔한테 체크해 주셔서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내가 잘 신랑감 구해서 결혼할까?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뭘 해야 돼? 성경에 보니까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구해라. 이렇게 됐으니까 첫 번째 범위는 믿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두 번째 믿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엄청 많아. 한 100명 엄청 많아 주위에. 그럼 그 중에서 누굴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는 네 자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셨다라고. 무슨 지혜를 주셨어? 내 사정과 형편에 가장 맞고 나를 잘 이해해주고 예수를 믿지만 나를 잘 사랑해주고 내가 이 사람 성격하고 모든 것을 봤을 적에 내가 끝까지 이 사람하고 100년을 살 동안 싸우지 않고 서로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서로 믿음으로써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구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해? 하나님께 그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신랑감을 찾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다 여기 올 적에 옷도 입고 뭐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옷 입을 적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니면 오늘 빨간 옷 입을 거예요? 파란 옷 입을 거예요? 기도 안 하잖아. 쭉 걸려있는 중에서 날씨에 맞고 뭐에 맞는 걸 딱 입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심을 갖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는 기도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2절 말씀이에요. 자,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건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4절 보면은 여성분들은 좀 억울하죠.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럼 남자는 간음을 안 해? 아니에요. 원래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백성 중에서도 간음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다 간음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간음이라는 게 성적인 그런 간음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간음하는 자들아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주로 그것보다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아까 애당초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가 마귀한테 승리할 때 그 순간까지는 이 세상에 살면서 구별해서 우리를 구분해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해 뒀다 하는 데서 빠져나가는 것 자체를 성경은 간음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간음이라고 봐요?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는 신랑 예수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신랑 예수. 영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요. 약혼한 상태예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남자건 여자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근데 이제 결혼 풍습이 좀 틀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결혼 풍습으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히브리 사람들의 풍습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약혼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약혼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은 다 혼도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아예 모르겠다. 없는 걸로 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약혼을 하게 되면은 신혼방을 차리기 전에 결혼한 거랑 육체적으로 결합한 거랑 마찬가지로 치고 남편이 어떻게 돼? 약 정혼을 갖다 딱 한 사이면은 남편은 아버지 집에서 본인이 그 신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할 때까지 아버지 집에서 거하면서 집을 열심히 마련하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집을 져서 마련을 해서 마련하는 시점에서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 내가 마련한 곳으로 갑시다라고 하면서 신부를 데리고 거기 가서 거기서 신혼살림을 차리기 시작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혼례 방법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속히 오리니 내가 천국에서 너희가 거할 집을 내가 마련하러 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우리가 거할 곳 하늘에 있는 처소를 마련하고 내가 다 마련하면은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공중으로 불려서 예수님께 가게 되면은 거기서 혼인 잔치가 공중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일어난다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7년 환란이 일어난다. 그게 언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소를 마련하시고 때가 되면은 이 땅으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맞으시면서 우리와 혼인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를 본인이 마련하신 곳에 데려가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
세상에 속해서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예수님하고 정혼한 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랑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성경은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는 눈이 있어요. 세상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어느 구절에 있냐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 뒤로 넘어가면 요지요. 요한 1서, 2서, 2서에 몇 절이냐면 요한 2서 아니네. 요한 1서네. 요한 1서 그 앞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는 세상에 대한 정의예요.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교만한 것, 인생의 자랑. 내가 무슨 얼만큼 많이 배웠다, 내가 뭐다, 내가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데 원수를 따라가면은 가늠하는 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한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말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머리 어려워요. 나도 이 말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어서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잘못 번역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이 구절이 또 이건 것 같아요. 나는 그 원문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원문 성경은 영어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희귀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게 영어 원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그러한 욕심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죄악된 그러한 그 가운데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마귀의 일을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것. 이 세상의 자랑, 그렇죠? 육신의 정황명인조, 인생의 자랑.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으로, 끊임없는 정욕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애당초 뿌리 깊게 그러한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본성 가운데서 우리 본성을 죽이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칠 수는 없어요. 사람은 더욱더 고칠 수 없어요. 사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나 나나는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는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그 본성,
육신의 정욕하면 인생의 자랑으로 살겠다는 것은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거듭나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재창조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 것이 된 성품, 그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만약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 자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전심을 다해서 글로 치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5절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의 그런 안에 있는 영이 글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그렇죠? 지금 성령이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죄악된 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도 그 악한 생각을 갖다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는 보통이에요. 음해를 해서 남을 죽이는 것도 보통이에요. 지금 다 일어나는 일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막 뉴스 보세요. 막 검사끼리 막 격투를 하고 막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사탄의 일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 우리는 영을 가진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봤을 적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다툼과 싸움과 이건 어떻게 보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전쟁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밑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욕심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이 표출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사탄의 일들이에요. 지금 사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사람들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이 진짜 다른 사람을 막 시기한단 말이에요.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할 대로 타락돼서 우리 사람은 뭘로 돼 있어요? 영혼 육으로 돼 있잖아. 영혼 육이 되는데 토탈 그냥 영어로 되면 커럽트 됐단 말이에요. 토탈 그냥 다 오염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욕심을 부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 말에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말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니네들 영이 그렇게 타락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타락했는데 그렇게 한 성경의 말이 헛된 줄로 생각하냐. 절대 아니다. 니네들 더 한다라고 지금 이 5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찾아볼게요. 성경에서 언제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딱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만들자마자 처음부터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구약성경 8페이지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생각하는 모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생각밖에 안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악한 생각은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정욕에 따른 이기심, 자기를 무엇보다도 최우선에 놓는 그러한 기준에 따른 마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자 11절 볼게요.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 때를 그렇게 악했는데 노아 때 보니까 최고로 국성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그러면서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영까지 서로 시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영, 이 사람 영까지 서로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깊게 뼛속까지 서로 시기하고 싸움을 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악한 일들이 이 땅에 행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냥 괜히 하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이 끝날에 어떻게 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그렇게 얘기했고,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적에 이 세상이 노아 시대 때랑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노아 시대 때는 그렇게 벌어진 그 악한 일에 벌어지는 대표적인 일이 뭐였어요? 동성애였어요. 동성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일의 대표적인 걸로 경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땅을 멸해버리셨잖아요. 네, 수억 명을 다 죽여버리시고 땅을 멸해버리신 사건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잖아요. 다 마지막 날이 이와 같은 때를 볼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경계를 하시면서 6절 볼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교만하고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는 살인자, 도둑, 이런 모든 사람들보다도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짜 용서를 하지 않으세요.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오직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교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지만 마음속에 우월감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을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약에서 구약 39국원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교만한 사람 치고 패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또 잠언 11장 2절 이런 데 보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겠어요. 찾아볼까요? 잠언 8장 13절 잠언 8장 자, 구약성경 918쪽입니다. 8장 13절 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거만이나 교만이나 똑같은 거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에게 더 우월감을 갖고 그렇죠? 그렇게 행동을 안 할지라도 입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찾아본 김에 하나 더 볼게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뭐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하면 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때?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라고 해요? 지혜가 있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하고 상통하는 얘기냐면, 우리가 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교만하게끔 돼 있어요. 예.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말을 많이 듣고 입 벌려서 얘기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적게 한다. 그게 그 지혜를 갖는 원칙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예. 그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어떻게 한다? 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만에서 벗어나려면은, 지금 교만 다음에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복종한다는 말은 주로 군대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위 사람들한테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을 군대용으로 복종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만이, 예를 들어서 그걸 또 군대적으로 얘기하면은 쫄병이 장군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쫄병은 쫄병답게. 하나님이 장군이시면은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되는 거지. 지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지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가 알아서 다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건 큰 교만이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가깝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멀리 있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는 적극적으로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 누구랑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가까이 있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부부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 부부잖아요. 그렇죠?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은 가까이 있는단 말이에요. 직장 가고 뭐 서로 하는 일 빼놓고는 항상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부부가 오래 살면은 서로 어떻다고 그래요? 닮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닮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모습을 보니까는 참 예수님을 보는 것 같구나. 야, 참 저 사람 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가까이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일단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말씀을 해주시잖아.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한테 남겨주시고 이게 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갖고 있는 그 성경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경을 뭐 10권, 100권을 사가지고 막 싸놓고 비구자구하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성경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찍어내고 만들어내는 나라예요. 워낙 인쇄 기술이 좋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1년에 수억 권씩 만드는 그런 그 성경 출판사도 있어요. 그 사장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가까이 있잖아. 수억 권씩 만드는데. 근데 그 사장님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래? 아니요, 그래요. 수억 권을 매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맨날 너 갖고 다니면 무겁기만 하지 뭐겠어요, 그걸. 그렇죠? 예. 옛날에는 그 성경책 갖고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아궁이에서 대마초 말아서 이렇게 피워서 할아버지들이 핀 게 다 대마초지 뭐야. 이렇게 풀잎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가 없으니까 이걸로 해서 말아서 피부했단 말이에요. 그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응답이니까 같은 규절을 읽더라도 20사람이면 20사람마다 같이 응답을 하실 수 있고 전혀 다른 말씀으로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갖다가 해석하고 자기 걸로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끔 대화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깊은 교제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를 돌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죄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기도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기도가 나오게끔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는 거죠.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죄를 고백해라. 내가 죄 진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항상 죄를 깨끗.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눈처럼 하얗게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까이 가는 사람한테 내가 네 죄를 알지만 네가 그렇게 하는 순간에 나는 네 죄를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나를 믿어라라고 하세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믿어라. 어떻게 믿느냐?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내가 네 죄를 나로부터 동에서 서에서 멀게끔 내가 해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네 죄를 내 등 뒤로 던져서 내가 네 죄를 보지 못하게 하겠다. 아무리 돌아봐도 등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뭐라고 그래? 이 세상 가장 바다 깊은 곳에 내가 네 죄를 묻어놓겠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네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알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너는 의로운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승진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승진은 뭐라고 그래요? 프로모션이라고 그래요. 뭘 갖다 많이 팔기 위해서 프로모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있죠? 그게 영어로는 승진됐습니다. 그러면 프로모션이라고 쓰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승진시켜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겸손해라. 겸손의 뜻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장에서 이제 그 베드로전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바로 한 페이지 넘어가면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를 프로모션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시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승리를 마귀로부터 우리 아까 찬송가처럼 영원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그렇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겸손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어떻게? 때가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게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프로모션 해주시겠다. 높여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믿음을 굳건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람처럼 아브람으로 떠나라 라고 했더니 어디로 떠났는지도 모르시면 그냥 무작정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원수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정욕적으로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들로 유혹을 할 적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하고 대적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저 하나님 천국에서 영적인 모든 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복 주시고 우리의 처소가 마련되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지으신 그 처소에서 우리를 살게끔 인도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바라보며 승리하며 이 세상에 어떠한 정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닷을 내리고 순종하며 매일매일 삶이 겸손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수들 또 교육생들 지도자들 연구되어져 있는 모든 지부장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다 되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겸손히 주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이사장님 이 협회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맡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협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주의 종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그 역할을 할 적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